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22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부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온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우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뭔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 일어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우박을 내리실 것임을 예언하시고 또 그 재앙의 목적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던 사실, 또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무시한 채 순종하지 않았던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그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 이런 사실을 어제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예고하셨던 그 우박 재앙이 실제로 애굽 땅에 그대로 내려지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애굽 땅에 우박과 불이 함께 동시에 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박과 불이 동시에 내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앙이 강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이 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연 질서, 자연의 세계가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릴 때에 그 비와 함께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은 절대 우박과 함께 섞여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불이 번쩍이면서 함께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박만 내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도 함께 내리는 진짜 자연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재앙은 우연히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역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법칙의 질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애굽 땅에 어떤 재앙을 하나 더 내리셨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바람과 불
비와 우박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창조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은 땅이 주는 풍요, 또 하늘이 내리는 비와 계절의 흐름과 또 농사의 결실을 보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자연 속에 속해 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우박과 불꽃이 함께 내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하늘도 땅도 비도 우박도 불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명령하면 움직이고 내가 그치라 하면 다 그치고 내가 그것을 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은 단순히 농작물 몇 개 망가뜨리는 그런 수준의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삶의 기반들, 즉 자연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각종 신들, 우상들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을 절대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대시하고 있는, 우리가 손으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상황에 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짓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현실 위에 계시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하며 마땅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우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애굽 온 땅에 우박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 불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들에 있는 가족들, 또 사람들, 짐승과 채소와 나무까지 다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종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가축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던 사람들의 집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두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와 또 이렇게 엄청난 울음을 지을 엄청난 피해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파괴, 삶의 기반들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땅에 있었지만 결과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그 고센 땅 말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우박 피해로부터 뭐 재산 같은 것들, 종이나 가축, 짐승은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또한 그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순종한 그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지킨다, 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의뢰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7절,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부르더니 큰 재앙 앞에서 꺾이는 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들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고백을 보면 와, 이제 드디어 이 바로가 해결을 했구나,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조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진짜 진정한 해결가 아니라 그냥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 우박과 우레가 그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치게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겁니다. 제발 살려도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치게 해라. 그러면 보내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눈으로 하면 보내주겠다. 조건부 승낙 아닙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그때 순종할게. 하나님과 지금 타협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 전적인 희생, 전적으로 복종하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9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박이 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2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땅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왕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면 이 우박이 끝날 건데, 그칠 것인데, 그걸 보면서 왕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실 수도 있지만 멈추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흥한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로 가득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우박이 그치자 또 바로가 다시 죄를 범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달립니다. 중내 산해 안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현상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는, 즉 죄가 습관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으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했다면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완강하게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한 번에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언제나 하늘 평안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앙과 심판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리 숙였던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기에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고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오니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행하는 모든 범사 속에 주님 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승리하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